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느끼는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켰나 이거? 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중심은 마음. 그렇게 할 때 보물만 절대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실체와 본연의 관계를 되찾게 된다. 이제 우리의 영혼은 시각이 분명해져 만물을 제대로 대할 수 있다. 보물은 마음을 사로잡는다. 예수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라고 말씀하신다. 마음이란 곧 의지요 영혼이며 우리의 삶이 흘러나오는 존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우리의 모든 일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러므로 방향이 제대로 정해진 마음은 인격 전체의 건강과 온전함을 가져다 준다. 이 진리를 명확히 가르쳐 주시고자 예수는 우리의 심안과 육안을 비교하신다. 시력이 주변 환경에 대한 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몸이 주변 환경 속에서 쉽게 움직인다. 예수의 말씀처럼 온몸이 밝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모든 것을 본연의 가치와 관계 속에서 보게 된다. 반대로 땅에 속한 것을 보물로 삼는 자는 그 시각이 왜곡되어 사실상 체계적으로 매사를 오도한다. 약물이나 특정 활동에 중독된 사람이 극단적인 예에 속한다. 다른 모든 것은 심지어 자신의 몸과 영혼까지 중독 대상 및 그 탐닉과의 관계에서만 보게 된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일단 마음이란 곧 의지요 영혼이며 우리의 삶이 흘러나오는 존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우리는 모든 일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러므로 방향이 제대로 정해진 마음은 인격 전체의 건강과 온전함을 가져다 준다는 대목이 와닿습니다. 외부적으로 현상적으로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음이 죽으면 다 죽은 거죠. 헌데 외부적으로 현상적으로 다 망한 것 같아도 마음이 살면 다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맺는 열매들이라는 것만 봐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마음의 변화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도 항상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세를 떠나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놀라운 실체, 현재의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영혼은 지금 진행 중이다. 나는 지금 영원히 지속될 삶을 살고 있다. 하늘에 있는 내 보물을 현재의 필요를 위해 찾아 쓰고 있다. 이생의 필요를 채우는 방편으로 은행에 좋은 신용을 쌓는 것과 하나님께 좋은 신용을 쌓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은행은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죠? 어떤 이는 시간을 아껴 써라. 시간을 아껴 쓰라고 말하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아껴서 쓰려면은 내가 안 쓰는 동안에는 그대로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예. 돈 10,000원이다. 안 쓰는 동안에는 10,000원이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그러나 시간은 내가 안 쓴다고 안 가나요? 쓰면은 쓴다고 흘러가고 안 쓴다고 안 흘러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내가 안 쓰고 아끼고 있는다고 시간이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모습으로 시간을 어떻게 흘려 보내느냐에 따라 영원의 세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지가 결정이 된다면 지금의 삶은 하루하루가 다 중요하고 순간순간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지금의 시간과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나서 경험될 시간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이상하거나 심지어 억지같이 들린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그렇게 들리는 것은 인간의 현실적 자아와 전체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가 물리적 혹은 이 땅의 실체만이
유일한 실체인 것처럼 고질적으로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실체 이외의 다른 것을 보물로 삼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환각에 기대어 사는 것이다. 땅의 것을 인간 실존의 최고의 가치로 삼지 않는 한 우리는 미친 사람처럼 취급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의당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재물을 보물로 삼는다면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의 운명은 불안이다, 염려다, 좌절이다. 불안과 염려라는 단어는 둘 다 목을 조르는 것이나 숨이 막히는 것과 상관이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불안할 때의 기분이 그런 것이다. 벌어지는 사건들이 우리의 목을 졸라 숨을 끊어 버릴 것만 같다. 우리는 해를 입는다. 무슨 일이 닥칠지 두렵다. 아무리 노력해도 대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 인간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여태껏 가장 많은 에너지. 걱정하지 말고 기분 좋게 살라는 노래에서부터 시간당 250달러의 정신과 치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가장 문제들 가운데 여태껏 가장 많은 에너지가 쏟아 부어진 것이 아마도 이 불안과 염려의 문제일 것이다. 예수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천국의 영역에서 풍성한 보물을 누린다는 또 다른 대안이 있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그러므로를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분은 계속하여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삶이란 하나님의 불멸의 나라를 지금 누리는 일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영혼의 한 부분인 것이다. 예수는 우리 주변의 자연의 생물들을 보라고 일깨워 주신다. 특히 그분은 새와 들풀을 가리켜 보이신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새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새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아래 자신의 세상에서 매일의 필요에 따라 매일의 양식을 받는다. 새를 보면 주기도문의 문구가 생각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재물을 보물로 삼는다면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의 운명은 불안이다, 염려다, 좌절이다 라는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어딘가에 쌓도록 되어 있죠. 그죠? 자,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라는 거 결국은 씨앗입니다. 어딘가에 심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어딘가에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보이는 나라에 쌓던지 아니면 안 보이는 영원한 나라에 쌓던지. 이것은 비단 재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는다 하면서 일시적인 보이는 나라에 쌓는다면 그는 자신의 행위로 나는 영원한 나라를 믿지 않는다를 입증해 보이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죠. 자, 그리고 삶이란 하나님의 불멸의 나라를 지금 누리는 일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영혼의 한 부분인 것이다. 이 대목도 인상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불멸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계신가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불멸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개념은 무슨 기도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에 편입되어져 가는 것이 님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어떤 국가에는 국가를 운영하고 또 국민들을 다스리기 위한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 외에 여러 규율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죠.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나라 국민들에게 이러한 여러 규율들이 있어요. 법과 질서, 규율, 제도, 시스템 등등등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나라 국민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면 그 국민이라는 사람은 그 국가에 귀속되어서 살아가는 게 어렵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으려면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다른 형제나 자매가 하나님께 자신보다 귀히 쓰이는 것에 진심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으로 되어간다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고 천국 시민으로 사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천국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 아닌 딴 나라의 시민으로 갈아타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의 통치 시스템과 작동 원리와 법과 규범에 맞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불멸의 나라를 지금 누리는 일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내 마음과 생각이 천국에 합당한 시스템과 원리에 합당하게 만들어져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저마다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물리적 측면에서 아름다워지려는 시도는 영원히 성공할 수 없다. 영혼의 내적 미가 빠진 아름다움은 한낱 번들거리는 치장에 지나지 않는다. 잠언은 말한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들자면 도로시 데이, 말콤 머거리지, 에그네스 샌포드, 골다 마이어, 에델 워터스 등 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영원히 밝게 빛나던 노인들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아름다움은 노인들만의 몫이 아니다.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은 받으려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천국의 선물이다. 예수는 산자락에 피어난 작은 들꽃은 최고 권력자의 최고의 치장,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감히 견줄 수 없는 아름다운 광채를 힘들이지 않고 바란다고 지적하신다. 이 들꽃 한 송이를 본 다음 우리의 권력과 문화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와 시상식에 등장하는 부자연스러운 여자들과 밀랍 같은 남자들을 쳐다보면 그들이 차라리 측은해 보일 정도다. 감히 경쟁 상대조차 못 된다. 영혼의 내적 미가 빠진 아름다움은 한낱 번들거리는 치장이라는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확실히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죠.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날 때 가끔 이분은 정말 영혼이 아름답다는 인상을 주는 분을 어쩌다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어쩌다 만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근데 저는 그런 분을 만나기 이전에 그런 사람이 먼저 되고 싶다는 것이죠.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기 전에 내가 좋은 사람이 먼저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은 아무래도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모든 위험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에 믿음을 두고 있고 또 자신의 체험을 포함한 여러 통로를 통해 그것이 과연 거기에 있음을 배워 알고 있다면 불안이란 전혀 근거와 의미를 잃고 만다. 불안이란 이전에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인정과 부 같은 것들을 의지하던 때에 몸에 밴 나쁜 습관의 잔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우리의 전략은 그런 염려를 단호히 거부하고 감사로 과거를 돌아보며 희망과 기도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역시 바울은 이 점 또한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이거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아까 좋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염려나 근심, 불안에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실력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안함과 염려를 못 이겨 무슨 일을 벌리다가 크나큰 타격을 입는 일들은 흔히 관찰이 되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한다든지 어차피 현실에서 일이 터지면 언제나 내가 예상치도 생각치도 못한 변수들이 반드시 생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머릿속 시나리오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불신자들도 아는데 믿는다 하지만 자기 머리에서 안 돌아가고 불확실성 가운데서 진행되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으로 잠식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이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내가 속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탈취하려 하죠. 한 분 한 분이 상황과 환경이 어쩌지 못하는 주의 능력으로 인한 절대 평강이 마음을 뒤덮으시길 소망을 합니다. 예. 마음이 죽으면 다 죽는 것이고요. 마음이 살면 다 살아납니다. 내 마음에 합당한 상황과 환경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음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 부분의 변화가 분명히 보이는 부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죠.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진짜로 변하고 바뀌면은요, 그거에 걸맞는 상황이나 환경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실 20세기에 순교한 그리스도인의 수가 지난 1900년 동안의 기독교 순교자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다고 한다. 현대 서구교회는 제자도와 복음의 의미에 있어서 역사적 환각의 거품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본질적으로 미국 문화를 지배하는 계몽주의적 가치관, 행복의 추구, 무제한 선택의 자유, 권위의 경멸, 이 계몽주의적 가치관이 또한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조차도 성공의 복음, 해방의 복음, 편안한 인생관으로 가득 차 있다. 야고보와 요한의 단호한 인식과 얼마나 다른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듯 명예와 부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말할 때 그것은 결코 만사형통하는 삶이 아니다. 실은 의지할 친구나 부가 아예 없을 때도 있다. 바로 그것이 요지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삶은 고된 것이며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예수께서 남기신 졸업식 격려사와도 같다. 거기서 그분은 근심에 찬 친구들에게 단순하게 말씀하신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분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것을 초월하신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시편 기자는 오래전에 이것을 깨달았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성경에서는 분명 복과 번영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복을 받으시고 번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삶이 쉽지 않고 고된 분들 적지 않죠. 물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번영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닌 허상입니다. 허상.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읽어드린 대목들 중에서 솔직히 저 자신에게도 안 찔리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사회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에 살게 되면 하나님을 절박하게 간절하게 찾으려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버리려는 성향이 생겨나죠. 물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우리의 본향만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등한시하고 무슨 뜬구름 잡듯이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이나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이나 혹은 어떤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에만 파묻혀 다시 오실 주님에게는 관심조차 없어지거나 보이지 않는 본향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대목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남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예, 이런 소제목이네요. 누가 남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솔직히 처음부터 이런 완전한 배척을 의도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것이 실제 나타나는 결과다. 배척하지 않고서도 남을 바로잡아준다는 것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은 성숙을 요하는 일이다.
제가 이 대목에서 아주 무릎을 쳤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배척하지 않고서도 남을 바로 잡아준다는 것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은 성숙을 요하는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바울의 말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아주 깊은 것이다. 첫째, 우리는 상대의 죄가 절대적으로 확실히 드러나기 전에는 바로잡는 일에 나서지 않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고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여기에 적용된다. 범죄 발생 여부가 조금이라도 불확실해 보이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라. 적어도 바로잡는 일에 착수하지 말라. 둘째, 아무나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잡는 작업은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한정된 일이다. 그 능력은 또한 지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수준을 단연 능가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본문의 신령한 자란 바로 그런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삶이 합당한 자만이 바로잡는 위치에 설 수 있다. 다시 한번, 삶이 합당한 자만이 바로잡는 위치에 설 수 있다. 셋째, 바로잡는 일이란 상대를 고쳐주는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일, 그것을 고치지 않을 경우 치르게 될 대가로 상대에게 엄포를 놓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회복의 문제다. 범죄가 드러난 자를 대하는 목적은 오직 그가 예수의 길로 다시 돌아와 견고히 삼으로써 천국 생활과 성품 개발의 과정이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구체적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남의 회복을 돕는 자는 자신도 상대의 드러난 범죄나 혹 그보다 악한 일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 상대를 대해야 한다. 당연히 자기 의나 우월감은 추호도 발붙일 여지가 없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남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다. 회복을 돕는 자는 회복되는 자가 죄에 빠진 상태에서 느끼는 부담, 즉 짐을 함께 공감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럴 때 올바른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읽어드린 대목에서는요, 정말 와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배척하지 않고서도 남을 바로잡아준다는 것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은 성숙을 요하는 일이다 라는 대목이 정말로 와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영향을 주고받죠. 그죠? 영향을 주고받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 A와 사람 B가 만납니다. 어떠한 관계로든 뭐 만나겠죠. 이게 뭐 목회자가 됐든 성도든 사장이든 사원이든 뭐 선생이든 교사, 막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잖아요. 친구로 만나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죠? 영향을 주기만 하거나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게 건강한 것도 아니고 성숙한 것도 아니죠. 때로는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성숙한 것이죠. 네. 사역자가 성도들을 이끌면서 동시에 성도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헌데 영향을 받으면서도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건 버리면서 결국은 성도를 배척함이 없이 영향을 끼치면서 그 성도를 바로잡아준다? 이는 대단한 실력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실력이에요. 죄나 범죄가 드러나면서 사역자의 심령이 상하거나 동일한 죄의 유혹을 심하게 느껴 휘둘리거나 아니면 넘어가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합당한 자만이 바로잡는 위치에 설 수 있다는 대목도 인상적이죠. 사실 맞습니다. 예, 여러분 영적 세계든 세상이든 어느 세계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 어떤 차이와 그리고 어떤 위치가 저는 계급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 분명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예수님도 심지어 천국에서도 지극히 큰 자와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으로 어떤 차이와 위치의 다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나 누구를 이끌고 누구를 바로잡는 위치로 가지 않는데 중요한 척도가 삶이 합당한 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네. 이 삶이 합당한 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의 회복을 돕는 자신도 상대의 드러나는 범죄나 혹 그보다 악한 일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 상대를 대해야 한다는 대목도 인상적입니다. 정말 그렇죠. 예. 옛날에 안 좋은 기사를 접할 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그랬던 사고방식이 나도 저럴 수 있고
저보다 더 악한 짓을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정이 언젠가 나도 저러겠다는 뜻이 아니죠. 그죠? 네. 자, 이 대목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먼저 분노와 멸시를 버리면 정죄와의 싸움은 반 이상 이긴 것이다. 정죄에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자기의와 정죄 대상자를 배격하는 태도가 수반된다. 그리고 자기의에는 언제나 비교와 정죄의 요소가 수반된다. 예수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 둘의 공조는 우연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멸시는 정죄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태도에서 멸시를 벌일 때 정죄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극도의 참담한 결과를 수반하는 정죄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죄인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가입니다. 읽어드린 대목 중에 정죄에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자기의와 정죄 대상자를 배격하는 태도가 수반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면서도 내면이 분노와 멸시가 있는 사람과 누군가를 정죄하면서도 내면에 생명이 가득한 사람과의 차이는 말과 글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예.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내면이 분노와 멸시로 가득한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마인드가 느껴지는 거죠. 예. 나는 너와 다르다. 그리고 너는 왜 나 같지가 않느냐. 이러한 어떤 것이 깔려있죠. 이게 약간 비교의식이나 우월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죄를 지적을 하면서도 마치 우등생이 열등생한테 한 수 가르친다라는 마인드에 잡히지 않는 거, 이것도 상당한 영적인 실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쉽지 않죠. 상당한 거죠, 그것도. 옳은 일을 하면서도 결국 내면의 생명을 다 상실하고 자아만 강력해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대목은 저도 계속해서 곱씹게 되네요. 정의로운 일을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마음까지 없으면서 그러나 정의로운 일은 계속하는 거죠. 옳은 말은 계속하는 거죠.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투사적인 이미지를 쟁취하다가 성자적인 이미지를 쉽게 분실한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깝고 소중한 이들을 바로잡아주거나 도와주는 전략 차원의 정죄가 거의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러한 정죄의 상호 순환성이 잘 설명해 준다. 정죄당한 자가 바람직한 방법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 반응이 가능한 자라면 이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잠언은 말한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잠언 9장에서 8절. 그렇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정죄하는 이들은 지혜로운 이들이 아니다. 참 현실에서 많이 적용되고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아닌가 싶네요. 특히 정죄당한 자가 바람직한 방법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 반응이 가능한 자라면 이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대목이 와닿습니다. 현실에서는 도와주는 전략 차원의 정죄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도움은 도움대로 받으면서 변한 척, 바뀐 척 하다가 어느 기간이 끝나면 도움은 도움대로 받고 사라지거나 관계가 끝나는 일이 제법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을 제대로 돕는 일이요. 사람을 그냥 필요한 물건이나 갖다 주고 돈이나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돕는 일. 네. 어찌 보면은 정말 제대로 성장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어느 단체건 어느 조직이건 결국 키는 다 사람이 쥐고 있잖아요. 일도 기계가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합니다. 속도 기계가 썩이는 게 아니죠. 사람이 속을 새기죠. 그래서 단순히 무슨 교회뿐만이 아니고 무슨 사회 조직이든 아니면 기업체든 그죠.
결국은 모든 키는 사람이 쥐고 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도 쓰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뭐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을 돕고 다 이런 거가 관련돼 있잖아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을 제대로 돕는 일이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죠. 누구를 도와주거나 바로 잡아준다면서 사실 은근한 자랑질 내지는 우등생이 열등생에게 훈수두는 듯한 태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다가 관계가 끊기면 도움은 도움대로 받은 사람을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로 보상을 바라지 않으면서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되는 사람이라면 아마 영성의 최고봉까지 근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 대목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판과 분별. 그러나 비판을 벌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 그 단어의 의미 속에서 좀 읽어드릴게 깁니다. 아무튼 예.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것만큼은 예수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예수께서 여기 마태복음 7장에 사용하신 크리노라는 말은 본래 분리하다, 구분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치과의사는 환자의 이를 검진한 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양치질을 꾸준히 하지 않으셨군요. 잇몸이 패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충치도 있습니다. 지금 의사는 환자의 치아와 잇몸의 상태, 치아 관리 습관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있다. 분별하고 관찰하여 실상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의사가 환자를 혹은 치아와 잇몸을 정죄하고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상 상태와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것이 의사의 본업이다. 물론 의사가 환자를 정죄할 수도 있다. 치아를 잘 관리하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미워하거나 멸시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환자를 울 밖에 놓는 행위요 의사답지 못한 처사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 사물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정당한 행위까지 버릴 필요는 없으며 그럴 수도 없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공격하거나 문제아로 낙인 찍지 않으면서 상대의 책임을 지적하며 실패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윗사람의 신분으로 있을 경우 징계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자신을 훈련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지식에 근거한 아가페 사랑이 습성으로 몸에 뵐 때 그것은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울의 말과 성 도미니크의 예를 떠올려 보라. 그러나 이것은 아무래도 복잡한 작업이다. 우리 쪽에서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꼭 그래서만은 아니다. 평가 대상자가 우리의 평가를 인신공격으로 받게는 달리 받아들일 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절박하게 인정을 구하는 이 시대에 특히 그렇다. 영적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해 혹은 하나님의 선하신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해 충분한 확신이 없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무조건 자신의 인격에 대한 정죄로 간주한다. 달리 반응할 기반이 전혀 없는 것이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옛 격언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은 흥미롭고도 중요한 일이다. 요즘은 상대가 나의 행위나 일하는 방식에 불만을 표하면 곧 나를 정죄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세상이다. 우리 문화가 자아란 바로 영적 존재라는 개념을 상실해버린 참담한 결과의 또 다른 증거다. 영혼이야말로 내면의 본질을 품고 있을 뿐 아니라 내면의 본질 자체가 아니던가.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 내 행동이 곧 나다. 내 행동을 못마땅해 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이런 태도는 상대로 하여금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동조를 표하게 만드는 조작적 술책이 될 수도 있다. 누구의 반대도 없이 완전한 자유, 미국인의 마음에 너무나 소중한 것. 자유로 내가 원하는 것은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나한테 자기 생각을 강요한 상대에게 나도 맹렬한 비난으로 맞설 수 있다. 오늘날 공적 강연에서든 사적 대화에서든 침착하게 자신의 참모습과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이런 술책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라리 생각하지 않거나 적어도 입 다물고 있는 편이 나으리라. 이렇게 만연한 오해를 감안할 때
정죄와 분별을 구분하는 일은 한결 더 중요해진다. 우리는 정죄란 무엇이며 최선의 능력을 다해 사물을 구분하는 보다 기본적인 의미의 판단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마음에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분별을 버릴 수는 없다. 예수 자신도 마태복음 7장의 뒷부분 반을 우리에게 정확한 분별, 즉 판단을 가르치시는데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을 정죄하는 행위는 버려야 한다. 분노와 멸시를 이미 버렸고 또 정죄의 의미를 밝히 알고 나면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판단과 분별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듯 하죠. 그죠? 예. 보통 이 판단이라는 게 다른 이에 대한 어떤 비판 혹은 멸시, 정죄로 쉽게 치닫고요. 이 분별은 다른 이에 대한 비판과 멸시와 정죄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죠? 사실 이 분별을 한답시고 판단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싶습니다. 읽어드린 대목에서 이 치과 의사 예가 나왔는데 정말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판단과 분별을 잘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분별을 하려다가 판단을 하게 되는 미숙한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아까 읽어드린 대목처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공격하거나 문제아로 낙인 찍지 않으면서 상대의 책임을 지적하며 실패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윗사람의 신분으로 있을 경우 징계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자신을 훈련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고 이런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갖추어져도 막상 다른 이의 영적인 성숙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리 유익이 없는 경우도 있죠. 읽어드린 대목에서 평가 대상자가 우리의 평가를 인신공격으로밖에는 달리 받아들일 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영적인 세계에도 분명 너무 어린 자와 장성해 가는 자가 같이 가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장성한 자가 주구장창 이유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거 먹어주는 것도 며칠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때로는 분별만 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말고 이야기해주지 않는 게 상대에게 결과적으로 진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아니 그런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더 많다고도 봅니다. 저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어떤 호된 대가를 치르게 한 뒤에 무엇을 지니게 해야 끝까지 유지도 되고 제대로 감사한 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묻지 않는 자에게 일러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함인지 아니면 자신의 우쭐함을 위함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은 어찌할 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합당한 답이 아닐 것이다. 주변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는 것을 이웃사랑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과 이웃과 접촉 반경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과연 맞는 말이다. 대체적으로 말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분명한 것은 우월적 태도나 정죄는 이웃사랑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전 마지막의 대목 분명한 것은 우월적 태도나 정죄는 이웃사랑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목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우월적 태도가 처리되지 않으면 도움을 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죠. 오랜 기간 도움을 도움대로 받고도 막상 도움받은 사람이 도움 준 사람과 관계를 끊는 경우는 아마도 우월적 태도 때문일 겁니다. 베푼 사람 입장에서는 배은망덕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많은 선행을 베풀었어도 그것이 결국 자아만 잔뜩 강화시키게 된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